조문의 해설. 어떤 비구라도는 설레 비구니, 기의 비구니, 갈마 비구니를 모두 포함하는 모든 비구니를 의미한다. 여기서 율이란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제1조를 말한다. 학습하여 바꾸란 해당하는 율의 조항을 상세하게 배우고 학습하여 비구니의 삶의 생활 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여기 비구니가 율을 학습하여 받았다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 율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태조는 상술한 대로 비구니가 비구니의 삶을 지속시키는데 자신의 유약함과 취약함을 드러내어 알리어 비구니의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살인이란 어머니의 자궁에서 첫 번째 마음이나 의식이 생겨나고 나타난 태아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청부살인이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도구, 독약, 기술, 방법 등을 가진 자를 구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죽음을 권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찬탄하거나 찬미하여 사람을 부추겨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무기, 도구, 독약, 기술, 방법 등으로 사람을 부추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살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뜻하고 타살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살인은 타살을 말한다.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현전승가와 포살, 자자, 골마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살 수 없는 자는 현전승가에서 함께 살 수 없으며 함께 살지 않는 까닭에 함께 살 수 없다고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 때문에. 자, 사람은 정의가 뭐냐 이거야. 사람의 정의가 뭐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사람이냐?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생길 때부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논란을 많이 했죠. 정의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그때는 개성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나. 그 대성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조계종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회의하는 석상에도 제가 첫 번째 갔었거든요. 근데 율장을 보니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나?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엄마 뱃속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태아가 생기는데 태아가 생기는 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 태아에 마음이나 의식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부터예요. 태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생긴 태아에 마음이나 의식이 들어갔을 때, 예, 마음이나 의식이 생겨나고 나타난 거예요. 그 태아에 마음이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나서, 그러니까 들어간 거는 취소. 거기서 생겨나서 그것이 마음이 있다,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그때부터인데, 근데 그걸로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예, 그걸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기준을 세워요? 산모들이 알아요?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제가 말씀. 예.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정전난자마다 세포 하나가 단세포는 예. 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의식의 결과는 내가 발생이 될 때부터 이제 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태아에 내가 생길 때부터. 네. 예. 그게 몇 주? 내가 없으면 의식이 지금 생활할 때 볼 때 내가 없으면은 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몇 주째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8주 넘어졌어요. 8주. 예. 그럼 2달. 그때부터 태아. 태아라 그러고. 앞에는 배아라 그러거든요. 예, 배아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난자 정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2달 정도 지나면은 예. 내가 생기고 그때부터 의식이 드러난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이러면은 반응을 한다. 예. 그게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뇌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 예. 8주. 이 말씀이 이게 과학적인 그 전혀 딱 맞았거든요. 네. 이 말씀은 딱 미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에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가 생명이다, 인간이다라고 취급을 해서 그 유산하는 거, 낙태하는 거를 그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불교계는 그 정의가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는 그런 정의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경전 안에서. 율장에 이렇게 있네요. 제가 그때 율장을 알았으면 이렇게 정교를 정확하게 정거를 됐을 거예요. 예. 스님께서 그 대담에 나가셔가지고 그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걸 예,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보니까 그때 제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여기 근거가 그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한국 나이라 그래요.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1살로 취급하는, 그렇게 나이를 세아리는 나라가,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한국 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한국 나이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몰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지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1살로 치는 거예요. 근데 10달이든 11달이든 9달이든 이렇게 약간 오차가 있지만 그냥 1살로 쳐주는 거예요. 반올림해서. 그래서 한국 나이가 부처님의 이렇게 율장에 나오는 나이하고 똑같아요. 율장에서 20세 이상, 율장에서 7세 이상 하는 건 한국 나이로 7세, 20세예요. 근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그 옛날의 지식, 우리나라 민족들의 옛날 사람들이 그 지식의 근거를 이렇게 어리석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율장에 보면 부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 나이하고 유일하게 인간의 나이를 똑같이 취급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살생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살생의 정의가. 자, 가끔 이렇게 어떤 종교인이나 이렇게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자살하지 마라 그래요.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면은 살생이다 이러거든요. 자살하고 살생하고 같으냐 다르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고, 타살은 자기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살생은 타살이 해당이 돼요. 자살은 살생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여기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율장을 더 보시면 아시지만, 비구들이 어떤 범행 과정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부처님께서 허물 없이 죽었다. 경책 받을 일 없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자살을 나쁘게 안 봐요. 그런데 자살을 하면서 자기가 향상하면서 이렇게 자살을 택하는 경우는 허물이 없다. 그거는 그런데 향상하지 않고 퇴락하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예는 없는데, 율장에, 경장에는 그런 예는 안 나타나거든요. 빼버렸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향상으로 나아가면서 자살하는 것은 탓하지 않아요. 그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예요. 천주교는 무조건 자살하는 건 나빠요. 그 사람이 향상을 하든지 어쩌건 왜? 신이 준 목숨을 왜 신도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불교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살생이라는 것은 자살을 빼고 말하는 거다. 정의가. 스님께서 향상을 하면서 자살은
문제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 뒤에 보면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이제 비구가 있었어요.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주변 젊은 비구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 이제 이 삶과 내 이 그 범행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라한가는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아라한가는 성취 안 됐지만 아라한 향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선정 이상은 성취를 하신 분이죠. 그러지만 멸진정까지는 이루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몸이 회복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할 일도 마무리 짓고 이생도 마무리 짓고 젊은 비구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제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스님이 그거 이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스님의 음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같이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청을 해요. 근데 그 스님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그 부처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마감을 하겠다라고 부처님께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사리푸타를 돌려보내요. 그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게 어떤 비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간 시간 동안에 이제 산을 내려가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그 비구가 이렇게 칼로 목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상 위에서 꼬꾸라지면서 하는데 이 칼로 이렇게 목을 끊으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시간이 한 20-30분 갑니까? 완전 딱 끊으면은 네. 그래도 완전히 죽기까지. 능력하는 게 예. 지금 죽으면 심장이 안 뛰거나 숨을 못 쉬게 죽음인데 그 아마 이 잘라도 매할 조금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예, 예. 한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어느 정도로 잘랐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이렇게 잡고 이때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적용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닦아온 곳에서 집착을 애착을 다 놓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에 아라한가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아라한가를 성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비구는 허물이 없이 이렇게 허물이 없다. 죽음에 허물이 없다. 그러면서 비구들을 다 데리고 새벽에 그분이 그 비구가 있는 거처로 갔어요. 갔더니 부처님 그러셔요. 막 연무 같은 것들이 막 여기서 피어오르고 저기서 피어오르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야 저 연무들이 움직이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것들이 마라다. 마라가 지금 그 비구가 어디 갔는지 지금 찾고 있는 거다.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건데 찾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경전에. 그 요약해가지고 제가 다 책으로 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가 아라한가를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라한가를 성취하게 된 경우를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신 그 분들이 여러 케이스가 나와요. 이런 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문의 사례 1, 살인행위. 죽이려는 사람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이곳에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생각하여 판 함정, 독약을 탄 약이나 음식, 독을 바른 바루나 옷이나 침상이나 의자, 독침이나 칼과 같은 무기나 도구를 설치한 침상이나 의자 등을 만들면 실수죄이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미수죄이고,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짐승에게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실수죄이고, 짐승이 죽으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죽이려는 사람에게 이것으로 놀라서 죽거나 매료되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일으키거나 매혹에 빠지게 만드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야기를 제공하면 실수죄이고, 놀라거나 매료되면 미수죄이고, 죽으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여기서 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거친 죄를 미수죄라고 하고, 부주의나 실수를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실수죄라고 한다. 읽으면 아시겠죠? 2번 청부살인. 이런저런 사람을 죽여라 지시하면 실수죄이고, 그 사람을 죽인다면 지시자와 공범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지시자가 지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지시자는 무죄이고 공범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시 전이나 한참 후에 그 사람을 죽인다면 죽인 자만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지시 직후 공범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되돌아왔는데 그러면 가능할 때 그 사람을 죽여라고 말하고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을 죽이면 지시자와 공범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3명 이상 무리가 연루되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사람을 죽여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면 무리의 나머지도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인 지시 후 지시자가 후회하여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공범들이 동의하고 그만두면 모두 무죄이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사람을 죽이면 지시자는 무죄이고 죽인 자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3. 죽음의 권유. 이같이 죽으면 재산을 얻고 명성을 얻고 죽은 후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 그곳에서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갖추어 즐길 것입니다 라고 죽음을 부추기는 말을 글이나 몸짓이나 사람을 시켜서 표현하면 실수죄이고, 그가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괴로운 느낌을 일으키면 미수죄이고, 죽으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때 죽음을 부추기는 글은 음절마다 실수죄를 범하는 것이며, 죽음을 부추기는 표현은 상대가 먼저 질문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왔죠. 공범, 지시자 이런 게 어떨 때 이렇게 범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살인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죽으면 함께 살 수 없는 죄지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미수죄.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고통도 안 주고 중간에 그거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은 그건 실수죄. 그거 제가 다 이렇게 달라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범죄에 적용이 안 되고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비구니가 유를 알지 못한 경우, 비구니가 유를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은 경우, 사리가 없는 경우, 비구니가 심신박약자인 경우, 비구니가 최초로 범한 경우는 예외로 무죄이다. 이게 예외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성에서는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 남방에는 잘 모르겠지만 비구가 되려고 하면 개를 줘요. 개를 줘서 비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비구개를 받으면 비구가 돼요. 그러니까 비구 되는 것과 비구개와 맞교환을 해요. 거래를 한다고요. 그래 놓고 비구가 되면 그 다음부터 개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비구개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받겠습니다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불살생활 예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는 경우는 어떠냐면 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비구는 됐지만 유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들은 바는 있어.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두 번째,
율을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은 경우예요. 그 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님으로부터 율을 정확하게 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 저가 그래요. 저뿐만 아니에요. 대승에서 비구계를 받은 사람들은 비구계 받기 위해서 비구계를 주는 것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예 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정확히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한 경우는 예외 조항에 그렇지만은 출가하기 전에 살생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율로서 배운 적은 없는 거예요. 개는 알아요. 개는 배웠지만. 개와 율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율을 학습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나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네. 근데 이 조항이 1번뿐만 아니라 이 예외 조항은 이 전체 율에 해당이 돼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각 조항마다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생을 했는데 살인을 할 의도가 없이 살생을 했다. 이건 예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밑에 개미들이 밟혀 죽었다. 그거는 살생이 안 돼요. 여기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 조항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창란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 개가 나오기 전에 최초로 범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 개가 만들어진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대승에 계시는 분들은, 대승에 계시는 스님들은 율조항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예외예요. 예외 조항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오늘 배운 사람들은 이제 예외 조항이 안 돼. 그런데 그 배워야 돼요. 제가자들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자들이 비구 율을 다 배워가지고 비구들을 만날 때 스님 율을 어겼습니다. 스님 율을 잘 지키시네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님들이 정신 차리고 율을 공부하죠. 제가자들이 이 율 만들 때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비구가 서로 분열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분쟁을 하게 됐거든요. 분쟁을 하게 됐는데 부처님이 3번이나 가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라, 화합해라. 첫 번째 가서 이렇게 해줬고, 그래 화합했어요. 또 싸웠어요. 두 번째 가서 또 화합했어요. 화합시키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번째 또 싸웠어요. 그래서 3번째 부처님 가서 또 화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런데 싸우다가 이렇게 한 비구가 일어서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렇게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저기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제 점잖하게 앉아 계십시오. 이 일은 우리들의 일이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지역을. 홀로 떠나시거든요. 아무도 또 쳐오지 말라 그러고 혼자 가셨어요.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구들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걸 누가 해결한 줄 알아요? 누가? 제가자들이 해결을 했어요. 부처님이 3번 화합시켰는데도 못하신 일을 제가자가 단칼에 끊어줬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시내에 있는 제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 비구들이 싸워가지고 부처님께서 떠나셨다. 이 지역을 떠나셨다. 그리고 싸우지 않은 훌륭한 비구들이 부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다 떠났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비구들은 싸우는 비구들만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제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밥 주지 말자. 내일 아침에 저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서 밥 얻으러 오면 누구도 밥 주지 마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다음날 스님들이 서로 싹 절에서 이제 그 밥 먹고 열심히 싸우다가 다음날 배고프니까 내려갔거든요. 아무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자기 잘 아는 신도한테 가도 안 줘. 그 인사도 안 해. 그거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먹고 성운으로 돌아왔다? 이거 어떡하냐? 내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내일 가도 밥 안 줄 것 뻔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 내일까지 기다리면은 이틀을 굶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딱 굶고 그 오후에 돌아와가지고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와서 살려면은 저 제가자들이 밥을 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용서를 빌고 참여하고 화합하고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싸우던 비구들이 줄 서서 가요. 사와띠로. 그거 한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가지고. 가는데 고생 진탕 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밥을 안 주는 거야. 겨우겨우 얻어먹고 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참여하고, 다시 이제 참여를 받아들여서 복원을 해서 청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요. 그때 되니까 이제 제가자들이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 법보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부처님 법보다도 밥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가 밥의 힘. 밥의 힘이라고 적어놨어요. 제목은. 법의 힘이 아니고. 보세요. 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법을 따라요. 밥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따르게 돼 있어요. 밥을 따르는 사람은 밥의 주인인 제가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슬픈 게 아니에요. 제가자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생계를 추구하는 그 비구들한테 주인인 제가자예요. 그래서 제가자들도 이 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요거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1조를. 해설의 예외가 있어요. 해설의 예외의 해설. 여기서 율이란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제1조를 의미한다. 알지 못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세존께서 처음 율을 제정하셨을 때 변방에 있던 비구니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조항을 범하였다면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은 경우는 비록 비구니가 적법하게 비구니가 되었으나 어떤 상황에서 율을 상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여 비구니의 삶의 생활 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비구니가 율을 학습하지 않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 율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것을 세세하게 분별할 수 없거나 범하였을 때 받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 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리가 없는 경우는 본 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예외로 인정하여 무죄이다. 예외의 판례. 동료 비구들의 요청을 받고 동료 비구를 죽이거나 미갈란 뒷가에게 성부살인을 한 비구들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므로 무죄이나 죽음을 권유하여 청신사에게 죽음을 이르게 한 비구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병들어 고통받는 비구니를 연민하여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찬미하고 그것으로 병든 비구니가 죽었다면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병든 비구니를 치료하거나 간호하고자 찜질하거나 관비하거나 안마하거나 모욕시키거나 몸에 기름을 바르거나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음식 또는 물을 주었을 때 그가 죽었다. 만약 사리가 있었다면 무죄이고 사리가 있었다면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미수죄이다.
공용 의자에 놓여있던 포에 쌓인 유화를 덜썩 앉아 죽였거나 절구를 넘어뜨려 어린아이를 죽였거나 늙은 비구니를 밀어 넘어져 죽였거나 식사 중에 목에 꼬리가 걸린 자의 목을 쳐 죽였거나 돌이나 벽돌이나 도끼나 석가래와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였을 때와 같이 실수로 죽였다면 무죄이고 사리를 가졌다면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미수죄이다. 나누어 준 독이든 음식을 먹고 비구니들이 죽었는데 사리가 없었다면 무죄이고 실험할 의도였다면 미수죄이다. 자살하려고 절벽에서 추신하였는데 절벽 아래 사람을 덮쳐 죽였거나 산 위에서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산 아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면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관련하여 무죄이다. 임신을 원하는 여인의 요청으로 임신할 수 있는 약을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여인이 죽었거나 임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거부하는 여인의 요청으로 임신할 수 없는 약을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여인이 죽었다면 실수죄이다. 비구니가 임신한 여인의 요청으로 낙태하는 음식이나 약물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으로 낙태하여 아이가 죽었다면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가 임신하지 않는 어떤 여인의 요청으로 낙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여인이 그 방법으로 임신한 여인을 낙태시켜 아이가 죽었거나 아이와 산모가 함께 죽었다면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으나 산모만 죽었거나 산모와 아기 모두 죽지 않았다면 미수죄이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맹수나 도적이 출몰하는 지역이나 포악한 맹수나 야차가 사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 비구니가 죽었다. 비인간에게 빙의된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때려서 죽었다. 비구니들이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였다. 천상에 대한 설법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믿고 죽었거나 지옥에 대한 설법을 들은 사람이 그것에 경악하여 죽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지붕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하라고 시켰는데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사리가 없었으면 무죄이고 사리가 있었으면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미수죄이다. 됐죠? 이제 이게 살인행위예요. 불살생에 관련되어 있는 유리예요. 개와 유의 차이점입니다. 요 상세한 것들은 저기 보시고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대충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의 1번에 해당되는 불살생에 해당되는 유리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하죠. 그러면 유리 어떻게 돼 있느냐? 자, 가보시겠습니다. 개의 1에 해당되는 불살생에 해당되는 유리를 다 공부를 하셔야 개와 율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171쪽.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1조부터 6조의 살생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제1조, 여긴 네 번째 조목인데 참여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정의 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어떤 날 까마귀를 싫어하던 우다이는 활로 까마귀를 쏘아 머리를 잘라 고챙이에 차례대로 꽂았다. 이어 세존께서 비구승가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확인 후 유의 제정과 송출을 하셨다. 세존께서 아칼라바 탐유에 머물던 무렵 비구들이 나무를 베고 비구들에게 나무를 베게 시켰다. 어떤 비구가 나무를 자르자 그 나무에 거처하던 목신이 존자여 자신의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 나의 거처를 파괴하지 마시오 하였으나 그 비구는 개의치 않고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목신은 차라리 내가 이 비구의 목숨을 빼앗아버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존께 이 사실을 알렸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목신이여 훌륭하다. 목신이여 그대가 비구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은 훌륭하다. 만약 그대가 오늘 비구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대는 많은 악덕을 쌓았을 것이다. 목신이여 가라. 숲속의 어떤 장소에 홀로 있는 나무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머물러라. 또한 사람들이 어찌 비구들이 해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붕괴하고 비난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승가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율의 제정과 송출을 하셨다.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의도적으로 축생이나 초목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 앞에는 살생인데 불살생인데 대상이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축생을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개에서는 그 분리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예요. 거기에는 인간도 들어가고 축생도 들어가요. 그리고 식물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그것을 분류해요. 사람을 살생하는 경우와 축생을 살생하는 경우와 초목을 살생하는 경우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축생을이나 초목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저기 함께 살 수 없는 죄는 처벌이 굉장히 커요. 그 비구나 비구니가 살생을 저지르면 죄가 커가지고 처벌이 죄가 커서 함께 살 수 없어 이제 추방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도 축생이나 초목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참여하는 죄예요. 참여하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비구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그 축생을 죽였습니다. 어떤 조항을 어겼습니다. 참여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말을 하면 참여가 돼요. 그건 이제 청정을 회복해요. 끝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다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이나 나무나 똑같아요. 똑같은 이렇게 급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있어요. 불살생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또 있어요. 3번, 4번 읽어보십시오. 세존께서 아칼라바 탐녀에 머물던 무렵 비구들이 정사를 수리하면서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벌레 있는 물을 퍼서 짚과 흙을 섞어 진흙을 만드는 곳에 퍼붓게 하거나 퍼부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유의 제정과 송출을 하셨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어느 날 윗군 비구들은 알면서 벌레 있는 물을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사용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 승가를 불러 모아 그 사실을 알면서 벌레 있는 물을 퍼서 공사장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하여 벌레가 죽거나 해가 되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벌레가 있는데 벌레를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은데 거기에 물에 사는 벌레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마시는 물로 썼다. 근데 그 벌레가 죽이지 않아도 벌레가 약간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이. 불살생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요. 죽이지 않아도 여기는 걸려요. 네. 개는 안 걸려요. 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였어요. 안 죽여도 걸려요. 됐죠? 안 걸려도 이렇게 하면은 불살생계에 해당되는 유를 어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을 때나 이렇게 물을 사용할 때도 그거 이렇게 짐승들이 없게끔 손으로 이렇게 그거 이렇게 허치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떠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에 있는 것을 생명을 이렇게 떠가지고 저쪽에다 부어버리면 걔가 지금 당장 안 죽었지만 그거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살던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북이를 잡아다가 저기다가 내려놓으면은 걔가 살겠어요? 뭐 당장 죽지는 않겠죠. 여기 해당이 돼요. 여기에. 그게 방생이 아니에요. 여기 불살생에 해당되는 율에 적용이 돼요. 자, 근데 요거까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더 있어요. 한 번 더 보세요. 하나 마지막입니다. 땅 파기입니다. 세존께서 아칼라바타 탐에 머물던 무렵 비구들이 땅을 파고 비구들에게 땅 파기를 시켰다. 사람들이 어찌 비구들이 초목과 땅 속에 생명을 해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분개하여 비난하였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유의 제정과 송출을 하셨다.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땅을 파괴하면 땅 속의 생명을 해치거나 해치지 않거나 간에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세요. 땅을 파면 비구가 땅을 자기가 파거나 다른 비구한테 땅을 파괴시켰어요. 나는 이렇게 저 스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팠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의도가 없는데 시키니까 했어요. 했지만 그 시킨 사람도 이렇게 불살생에 관련되어 있는 율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나는 땅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게끔 팠다. 땅 속에 있는 그 축생들이 해가 안 끼치게끔 땅을 팠습니다. 소용없어요. 땅 파면 무조건 걸려요. 됐죠? 자, 그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일 불작, 일일 불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도인들만 모여있네.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예? 마당설부터 시작해서 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중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농사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 2, 3. 1번, 2번, 3번. 3번이에요, 3번. 예. 그래서 선농일치라는 말이 있어요. 참선과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다. 농사 지으면 땅 파야 되죠? 예, 스님들, 큰 스님들이 법당 앞에서, 선방 앞에서 풀 뽑아요. 4월달, 5월달 되면은 풀 뽑는 거를 대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요. 다 율에 어긋나요. 스님들 풀 뽑으면 스님 율 어긋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풀 뽑으면 안 돼요. 풀 뽑으면 안 되고, 농사 텃밭 이렇게 개간한다고, 텃밭을 한다고 이렇게 흙을 일구거나, 흙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기 율에 걸려요. 신심 있는 불자가 갖다 주는 음식을 갖고 먹고 살죠. 그 스님에 대한 제가 불자가 농사를 지어야 이거는 비구편이에요. 비구편. 예, 이게 비구편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나 비구니들한테 땅을 파괴하거나 풀을 뽑게 하거나 나무를 자르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율에 어긋나요. 그래서 안 자릅니다. 그러면은 풀을 뽑아야 하고 나무를 잘라야 되고 그 흙을 이렇게 파서 옮겨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자들이 와서 해줘야 돼요. 스님, 이 율은 비구니한테만 해당이 되고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풀도 뽑고 나무도 잘라주고 흙도 파줘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은 뭐 하느냐? 스님들은 뭐를 하느냐? 빗자루질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준 그 마당에 빗자루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빗자루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매일매일 빗자루질을 하면 예? 깨끗해지죠. 깨끗해지지. 안 살아와서 모르는구나. 빗자루질을 하는 그 마당은 산속에 있더라도 풀이 안 생겨요. 풀이 안 생겨요. 빗자루질을 띄엄띄엄 하면 풀이 생겨요. 띄엄띄엄 생겨요. 빗자루질을 완전히 안 하면은 완벽하게 풀이 그냥 빽빽하게 올라서요. 그래서 매일매일 빗자루질을 하는 그 마당은 풀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빗자루질을 해요. 빗자루질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님이 어디 갔다가 왔는데 풀이 생겼다. 그럼 스님이 다시 빗자루질을 해도 그 풀은 번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스님의 처소를 관리하는 제가자들이 스님이 오시면은 풀을 다 뽑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빗자루질만 해도 그게 풀이 다시 안 나게끔 그거는 스님이 그게 머무시는 동안 그건 스님의 몫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더 있네.
노지에 불 피우기. 이것도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세존께서 박가국 숨수마라길이의 베사깔라 숲에 머물 무렵 추운 어느 겨울날 비구들이 커다란 동굴에서 나무에 불을 지펴 몸을 데웠다. 그런데 동굴에 살던 검은 배들이 연기와 불 때문에 뛰쳐나와 비구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승가를 불러 모아 그 사실을 확인 후 유래 재정과 송출을 하셨다. 그런데 병든 비구가 한기가 들어 몸을 덮이지 못하자 증상이 악화하였다. 또한 비구들이 불을 지피던 아궁이나 욕실에서도 불 피우기를 주저하고 그만두었다. 이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아픈 비구니를 제외하고 단지 몸을 데우기 위해 노지에 불을 지피거나 지피게 하면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유가 불살생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땅에다가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에 걸린다. 단 예외는 아픈 사람일 경우. 아픈 사람일 경우는 아픈 비구가 나아야 되니까 그거는 예외예요.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거는 예외가 돼요. 타당한 이유가 뭐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것도 땅 위잖아요. 그것도 땅 위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땅 위에다가 불 지피지 말라 그랬더니 비구들이 아궁이에도 불을 안 지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욕탕이 있었어요.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뜨거운 모욕탕에 물을 데펴가지고 모욕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 뜨거운 물로 해서 그 안에 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날은 그 소임자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그 땅 위잖아요, 아궁이가. 그러니까 땅에서 노지에다 불 지피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안 지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예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곳에는 불을 지펴도 된다. 그러니까 아궁이나 그 욕탕이나 이렇게 그 대중들이 필요한 그런 곳에 불을 피우는 것은 괜찮다. 땅 위에도.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노지에다 불을 피워도 된다. 그 위에 노지에다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땅 속에 혹은 그 불을 피워가지고 축생들이, 초목들이 죽거나 해치거나 하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와 율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개는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이 뭡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예. 뭐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거 배워서 아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뭐 지옥은 나중에 가고 지금 당장 나는 죽이겠다 하는 사람은 죽이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첫 번째, 살생을 하지 말라. 그리고 청부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부추기는 말을 하지 말라. 하면은 이렇게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범하면 성가에 함께 머물 수 없어서 성가를 떠나야 한다. 이게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축생이나 식물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 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참회하는 죄에 걸리게 된다. 참회는 하고 나면은 출제가 돼서 청정을 회복한다. 그런데 초목과 축생을 죽이지는 않는데 그거에 영향을 끼치게끔 물을 함부로, 그러니까 벌레가 있는 물을 함부로 쓴다. 그럼 걸리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더라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파면은 안 된다. 땅 파서 축생을 죽이거나 안 죽이거나 상관없이 땅 파지 말라. 그리고 땅 위에다가 불도 지피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살생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게 개와 율의 차이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율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그 율을 어기면은 당장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는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는 그렇지 않아요. 안 범하도록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겼다.
그럼 자기가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거 없어요. 자기가 잘 이해하고 배워서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율은 출가자, 비구, 비구니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개는 제가자 플러스 출가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출가자는 그 불살생에 대한 개에 해당되는 율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로, 여러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이 율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율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그 살생을 하지 않고, 초목을 죽이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뭐를 할 경우에는 죄가 없어요. 율을 제정하지 않는 율에 대해서 이렇게 어기는 것은 무죄예요. 죄가, 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카바가 웬만큼 다 될 거예요. 자, 이게 개와 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는, 법에 속해요. 경장에 들어가 있어요. 율은 율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율은 경장에 절대로 포함이 안 돼요. 경과 율이 딱 분리가 되거든요. 율은 율장에 들어가고, 개는 경장에 들어가고, 개가 율장에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율장 안에 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율장을 보면, 율을 다 따르면, 개를 지키는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죠. 그죠? 그래서 개를 지키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1차적으로 제가자한테 이렇게 권하잖아요. 율은 제가자한테 권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불살생에 대한 개를 지키는 걸 보면 제가자가 지키는 것은 지키는 범위하고 출가해가지고 율을 받아 지녀서 불살생에 해당되는 율을 지키는 사람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나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율을 공부하면은 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개만 지키고 살아가지고 나는 만족 못 하겠다.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키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말라, 뭐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것만 지키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개를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그렇게 저급하게 지켜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는 좀 더 고급지게 지켜야겠다. 그러면 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을 지키려면 율을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개를 지키는 사람하고 율을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땅 파야 되는데 야 같이 땅 파자. 아니야 나 율 지키니까 안 파. 열받죠. 그럼 나만 일하는 말이야? 채소 뽑아가지고 우리 그거 쌈 싸 먹자. 나는 그렇게 하면은 율에 어긋나. 나 그거 채소 안 뜯을 거야. 네가 뜯어주면 먹고 안 뜯어주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 이혼하겠죠. 이혼하지 당장 그거 누가 같이 살겠어요? 같이 못 살아요. 이게 율을 지키는 사람하고 개를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스님들은 제가자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제가자가 야채를 이렇게 입을 따가지고 씻어서 만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줬다 이거야. 그럼 입을 딴 거는 그거 살생 초목을 해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는 않죠. 개는 어기지 않는 거지. 그러나 풀을 완전히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게 돼요. 근데 입만 탁 따면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스님을 드렸다. 그럼 스님은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스님도 공부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해요. 왜 공부 많이 해요? 내가 요구 안 했으니까. 그게 요구하면은 그게 공범이 돼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 이렇게 그거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혹시 공범에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기, 내가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 고기 먹으면 그 살생하는 거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화장터에 가면 사람들 죽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가가지고 화장터에서 이렇게 그 시체를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시체 태우는 사람들이 시체 태우면은 살인범 돼요? 아니죠. 시체를 죽은 사람을 와가지고 태워달라고 하는데 태워줬는데 태워주는 사람이 무슨 살인범이 돼요? 그 사람은 살인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체 태우는 사람들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살인을 하는 사람과 공범과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거 분리돼 있어요. 그 살인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죽은 시체를 처리해주면 그거는 그 시체 유기죄 이런 거에 걸리거든요. 그런 거에 걸릴 수 있지만 그거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람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살생을 했어요. 살생을 했는데 어떤 제가자가 그 고기를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스님 드렸어요. 스님, 살인범 아니에요. 공범도 아니에요. 살생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됐죠? 완전히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율장일 나와가지고 율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조항, 1번 조항을 개와 유를 비교해서 여기서 부산에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더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개와 율이 차이가 난다.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율의 1번을 같이 공부했으니까 2번, 3번, 4번 쭉 이렇게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